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돌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보여 주셔서 지친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참된 회복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장 찬송합니다. Oh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원활한 백신 공급과 치료가 대발되어 보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기획들을 바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코로나 감염병에 방해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고 기초를 다져서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주님, 이제 3월 9일 지나면 이 나라를 새롭게 성전하라 새로운 지도자가 확정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애국의 요셉과 같이 주를 둘러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 여러 모양으로 상처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평화가 자국왕국을 위한 나토 가입을 방해하고 무력으로 제압하는 세력 강국들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담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있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고 이제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까지 우리가 읽게 되는데 지금 민수기 마지막 부분과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장소는 모압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오늘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모세의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민수기 신명기는 그래서 공간적으로 연관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수기가 광야 훈련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광야 훈련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광야 훈련의 마지막 도착 장소가 모압 평지. 지금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그곳이죠. 바로 그곳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2달 동안 말씀을 모세가 선포한 내용이 또 신명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본 대로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까?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는 불순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 첫 번째 출애굽 세대는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하면서 세워서 그래서 그 순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광야 훈련의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40년의 시간이 그러면서 지나가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제 40년을 지내면서 다시 광야 생활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나?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나오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훈련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다고요? 낮추시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낮추신다는 건 뭘 훈련하신 건고 하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끝없는 사막으로요. 그래서 길을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뱀과 전갈의 위협이 늘 있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먹을거리를 만들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그래서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막, 뱀과 전갈,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일교차가 심해요. 그냥 조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그 길로 인해서 낙심돼서 원망할 때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불뱀을 보내셨다기보다는 그럼 그전에는 불뱀이 없었는데 그때 불뱀이 온 거잖아요. 사실은 사막은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동안 왜 불뱀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신 거죠. 막던 손을. 그랬더니 불뱀이 나온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곳, 길을 알 수 없는 곳, 일교차가 심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곳,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 주십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서 분명히 고백하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곳.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는 낮추시던 곳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광야의 주된 목적이 이거였죠. 불순종해서 이제 광야 훈련을 받게 되었던 건데 결국 광야 훈련은 순종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왜 하나님께서 그럼 가나안 땅에 순종된 사람만, 순종이 훈련된 사람만 가나안 땅에 왜 들여보낼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문화, 가나안 우상,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순종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 그 사람들, 우상,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순종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의 내용들이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거기 성이 견고해요. 거기 사람들은 강해요. 싸움을 잘해요. 우리하고 싸우면 우린 정말 메뚜기에 비유될 만해요. 맞아요. 근데 순종은 뭐라고요? 머리, 상식, 경험, 이게 아니라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럼 우리 거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로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훈련이 돼야 세상 속에서 상식으로, 경험으로, 머리로 이해하면서,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이 순종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내 생각, 또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 1도 프로그램 속에서 계속 성경을 통독해가고 또 주일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나요? 예, 잘 우리 따라오세요. 같이. 근데요, 이걸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또 읽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고 그거 알기 위해서? 물론 맞아요. 알아야죠. 알아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또 은혜도 받게 되고 이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알고 끝나면 안 된다고. 그 알게 된 말씀, 깨닫게 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순종이 훈련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가는데 순종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돌래요. 아니, 이 견고한 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복하려면 전략을 짜고 무기 전술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나중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대고 소리를 지르래요. 순종합니다. 여기에 훈련됐던 거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광야 훈련을 하셨던 이유가 낮추시고 또 순종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봅니다. 3절.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세 번째 그 광야 훈련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 사탄을 물리칠 때 하셨던 말씀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람이 떡으로만? 여기서 떡이라는 건 뭐예요? 떡이라는 것은 우리 인절미 또는 뭐 절편 뭐 기증떡 이런 떡이 아니라 그걸 포함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먹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살지요. 그럼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떡으로만, 떡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모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광야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일만 쫓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자라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광야 훈련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광야 훈련은 결론적으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훈련은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광야 훈련도 역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은혜인고 하면 8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가 뭐예요?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이잖아요. 마침내 결론적으로 결론 자리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훈련의 꼬린 목표는 뭐라고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순종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뭘 하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복 받아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 복을 아무한테나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복이 정말 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막 복을 주셔서 예를 들어 그것만이 복은 아닌데 예를 들어 그래 물질의 복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부자가 되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뭐 주일날도 뭐 할 일이 많어. 여기저기 놀러 다녀야 되고 뭐 어울린 또는 이런 친목 모임 이런 거에 많아져 가지고 주일날도 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주일을 범하고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떠나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 그러면 그 물질이 복이에요? 아니면 화예요? 물질이 화지. 아직 물질이 복이 될 만한 믿음이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광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훈련돼서 정말 물질이 복이 됐을 때 그때 물질을 주셔서 그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고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사용할 때 정말 그 물질이 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훈련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광야 훈련을 받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해서 그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 속에 이 광야 훈련,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돌아보는 광야 훈련을 향한 그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죠. 이 신명기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그 말씀 시간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달 동안 모세가 3번에 걸친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가 돼요. 그러면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들이니까 어떻겠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유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그 흔히 말하는 그 경륜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정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상태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4장 33절까지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씀, 그리고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이제 율법 강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마지막까지가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런 삶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데가 레위기인데 가장 힘든데 사실은 레위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거기 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레위기 말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모든 삶에 레위기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레위기 말씀대로 빨리 살아라, 이게 선지자들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레위가 중요해요. 근데 신명기 말씀이 신약에 보면 가장 많이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된 말씀이 신명기래요. 신명기.
80번 정도 나온다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치신 걸 다 알죠. 근데 어떤 말씀이었냐?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아주 또 중요하게 읽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아까 레위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는 뭐예요? 그 율법을 가르친 거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이니까, 또 모세가 이제 경륜이 익을 대로 익은 상태에서 선포한 거니까, 또 거기에 그 후손들을 향한 아주 애절한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율법보다는 그 율법을 지금 해석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더 보게 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는 뭐죠? 구원이에요. 레위기는 거룩, 그게 이제 율법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민수기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 훈련. 그러면 신명기는 또 율법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사랑. 그래서요,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을 거잖아요. 읽으면서 자세히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니, 율법인데, 그래서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라, 또는 가르쳐라, 이렇게 알려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서를 살펴볼 때도 살펴보았잖아요. 거룩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배려입니다. 배려는 다시 말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또 나오죠. 이 신명기에도. 근데 그 절기에 대한 말씀들 속에 보면 이 신명기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나눔을 강조해요. 이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마지막에 나눔으로 끝나요. 절기마다. 결국 그 나눔은 무엇입니까? 객과 또는 고아와 가부들 또는 레위인들, 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약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결국 그 나눔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도피성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지금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 막 보다 보면 도피성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뭐 슬로브아 여인 그 자손 그 딸들 이야기가 또 여러 번 나오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도피성 말씀이 이번 주의 본문인 35장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신명기엔 19장에, 또 여호수아서에 가면 20장에 또 나와요. 왜 이 도피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도피성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 뭐예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실수를 누군가를 죽였을 때, 이 사람은 의도가 아닌 실수였는데,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그 또 누군가가 보복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아들이 와서 만약에 죽이면 또 이 사람은 실수였는데 이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 안전장치, 이걸로 해주신 게 뭐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고소하죠.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책감, 이거에 시달리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사탄의 참소로부터 또는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에는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그걸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걸 또 미간과 손목과 미간에 기호를 삼고 붙이고, 뭐 여기저기 붙이고, 가르치고, 알리고, 그리고 또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자꾸 지키라고 하실까? 지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좀 찾아보면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3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지키고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다 쫓아내고 너희가 차지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신약의 대표적인 그러면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결국 왜 복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신명기서의 사랑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과거에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시간을 초과해서 그 시간을 떠나 초지일관, 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시간을 뛰어넘어 늘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결국 또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어떻게 응답할 거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응답해야 된다고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계명이 뭐냐고 묻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안에 그래서 핵심 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율법 지키고 순종해야 되죠. 근데 그 율법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율법이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을 때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바래다 주죠. 사랑하지 않는데 바래다 줄 때 힘들어요. 짐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이 불탈 때 그때 그 여인을 집에 바래다 주는 게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래다 줬다가 또 일로 왔다가 또 갔다가 밤새도록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왜 그래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봉독할 민수기의 마지막, 또 신명기 그 앞부분의 말씀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광야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의 그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순종하는 것이 짐이요 또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 할 수 있고 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성숙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합니다.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리모델링 헌금, 아동 후원 헌금, 또 네팔 교사 파송, 또 일천번제, 특별 헌금, 또 주일 헌금도 드리고 성미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드린 정성과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고 그래서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더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걸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은총 가운데 경미하게 지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그 누구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그래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이렇게 끼워드린 요거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작게 해놨는데,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끼 금식 이미 하셔서 아시는 것처럼 한 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끼라든가 해서 내가 그들을 돕는 겁니다. 한번 우리 그래서 영상 한번 또 우리 볼까요? 예, 우리 뭐 봐서 다 아는 거지만.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모님도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3.1절 기념 연합 예배가 오늘 3시에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지방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 모임이 목요일 날 10시 반이라 그러네요. 저는 11시인 줄 알았더니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세계 기도일 예배, 우리 여성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4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구곡 중앙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원주경찰서 경목 모임이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박규환 선생, 또 안연희 권사님, 이점숙 권사님, 장명옥 B 집사님, 안형우 집사님, 또 이금예 권사님, 정주연 선생, 김영우 집사님, 이진영 우리 성도님, 김재성 집사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좀 잠깐 일어나 주시죠. 안연희 권사님 계시고 이점숙 권사님 계시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한 분 한 분 신이 주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강경희 권사님 2독, 권대준 전도사님 1독, 김수자 A 권사님 1독, 그래서 8독을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